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부터 언급하면서 좀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보이시죠? 주보를 보면 주보가 좀 이제 글씨가 굵어서 그런지 이게 무슨 한자인지 이게 뭐 이렇게 잘 분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좀 분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철인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한자로 이게 제목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철인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여기서 좀 이제 예체능에 특화되신 분과 문과에 특화되신 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 철인 28호가 생각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좀 예체능 좀 이런 것들 좋아하는 분이죠. 혹은 철인 3종 경기가 생각났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어로서의 맞죠. 첫 번째 단어로서의 철인이다. 첫 번째 한자로서의 철인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쇠철자죠, 저게 쇠철자. 예. 그러니까 무쇠로 만든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건 이제 철인 28호는 아니고 마징가 제트의 이제 주제가 가사인데, 어쨌든 무쇠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무쇠처럼 강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철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강한 사람, 강인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철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아이언맨은 가상의 캐릭터, 철인 28호 이런 가상의 캐릭터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실제로 철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일단 신체적인 철인을 이야기하면 저는 제 기준에서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축구 선수,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선수 중에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중에 이게 축구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름을 워낙 유명하니까. 예. 이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는 지금 나이가 8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이 넘었는데도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력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래 뛰고 있어서가 문제가 뭐 그게 아니라 실력도 탁월한데 오래 뛰고 있으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예. 그러니까 85년생이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은퇴하고 남았을 나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가 길게 하면 30 중반까지 한 사람은 길게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40을 넘어서도 현역으로 뛰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철인하면 저는 신체적인 철인하면 이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철인하면 일명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영국의 수상 마가렛 대처 여러분 아십니까? 예. 지금은 비록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여성으로서 1979년부터 1990년 좀 작지 않은 기간이죠. 거의 11년 동안 영국의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일명 이게 신조어까지 대처리즘, 그러니까 대처주의라고 하는 정치적인 용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리더십이 캐릭터가 강하다,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그런 말을 붙여주는 건 아니겠죠. 성격만 세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때 당시 냉전 시대였잖아요. 냉전 시대를 아주 훌륭하게 이끌었다라고 해서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자유진영 중심으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으로 신체적으로 강한 것도 강인한 것도 철인이다라고 부르지만 내면의 강인함으로도 철인이다라고 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의미까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두 번째 한자 보이시죠? 저철인은 무엇일까요? 저철인? 네. 밝을 철자를 쓴 철인입니다. 여기서 밝다는 뜻은 빛의 약하고 센 정도를 이야기하는 조명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인은 뭐가 밝은 사람이에요? 뭐가 밝은 사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에 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밝을 철은 슬기롭다라는 뜻도 있고요, 지혜롭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켜서 철인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지혜로움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철인 혹은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철 좀 들어라,
철이라고 할 때 그 철이 1번 철이 아니고 2번 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에는 그 철을 들으라고, 철을 들으면 무거워서 키가 안 크는데라고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거는 이게 한자를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예. 이 철인. 예. 그래서 철학을 영어로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철학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죠. 필로소피. 이 필로소피라는 말은 원래 이제 헬라어예요. 고대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인데 또 이게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필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소피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이름에도 붙이긴 하는데, 예. 사람 이름에 우리나라로도 번역해서 사람 이름에 붙이기도 하죠. 그럼 필로가 무슨 뜻입니까? 필로. 예. 사랑하다. 소피아는 뭐예요?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라는, 소피아라고 하는 외국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필로소피가 그럼 뭐예요? 철학이라는 것의 원뜻을 살려서 보면 뭐예요? 예. 사랑하는 거예요. 뭐를?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학문의 이름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철인 혹은 철학자, 필로소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단순히 제가 이 철인에 대한 두 가지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철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죠. 뭡니까? 철인 통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철인에 의한 통치입니다. 무엇을요? 당연하게도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겠죠. 나라, 뭔가 다스리는 거죠. 그 확장된 개념에서 나라가 있겠죠. 물론 나라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에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철인 통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먼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과거 역사 가운데 이 철인 통치를 주장했던, 즉 두 번째 말씀드린 철인이라는 의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 의한, 그러니까 철학자에 의한 나라,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죠? 여러분 아십니까? 네.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이게 무슨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가 그 소리를 해요. 철학자가 누구냐? 그 철학자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주장했는지 다 모를 수도 있지만, 뭐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람이 무엇을, 여러 다양한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철인 통치에 대해서는 좀 보자는 거죠.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권 제47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다면 하나는 진정으로 그리고 적절히 탐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 권력과 철학적 지혜가 하나로 결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이 또 이어집니다. 시작. 현재 통치권만을 쫓는 본성들, 즉 어느 한쪽만 쫓아 양쪽의 조화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배제되어야 한다. 만약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시들은 영원히 고통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인류 전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 없이는 현실 속에서 햇빛을 보며 실행 가능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오랫동안 입을 다문 이유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말은 듣기에 역설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어 넘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 둘 다 있어서 행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오늘 플라톤 떼셨습니다. 농담이고요. 플라톤이 이제 여러 말을 했는데 그래도 요거 한 대목 여러분 읽어봤다는 게 여러분 인생에 혹시나 첫 번째일까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 제5권 47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플라톤이 자기도 철학자면서 지금 플라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수준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철학자잖아요. 그럼 자기 밖으로 챙기는 게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플라톤은요, 꼭 철학자들이 도시들에서 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철학자가 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꾸로도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왕과 통치자들이 진정으로, 그리고 적절히라는 표현을 했으면 적절히 철학을 탐구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기. 우리 앞에 부분 1번 한번 보여주실까요? 맨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적절히 철학을 탐구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철학적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왕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꼭 철학자가 왕이 안 되어도. 핵심은요, 이거예요. 3번이요. 정치 권력과 철학적 지혜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다. 자, 이런 논리를 확인해 보니 지금 저도 이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는 나이. 저도 어렸을 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으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만 어쨌든 한국 정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025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을 넘어서 2025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선거철만 되면 표파리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신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런 정치인들이 종종 보인다고 제가 지금 설교문에 써놨는데 종종이 좀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꼭 여러분 철학 교수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철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정치인이,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지식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플라톤이 지적했던 수천 년 전에 지적했던 것과 지금이 다릅니까? 거의 다르지 않다. 지혜로운 정치인이라는 말이, 지혜로운 정치인, 이 두 가지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정치를 하면 사람들이 또 알아줍니까? 정치인에게만 제가 탓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정치인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표를 줍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당장 우리에게 지혜롭지 않더라도 민중들을 민의에 맞추어주는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정치 철학과 신념이 있는 정치인, 많은 이들이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냐며 조롱하고 웃어 넘길 거예요. 지금 저기 플라톤 국가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마지막. 왜냐하면 저것처럼 조롱하고 웃어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역설이라는 표현이죠. 역설적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정치인이 나타나야 하겠죠. 지혜롭기만 해도 참 좋겠지만 지혜롭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 지혜로운 정치인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명이 짧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금방 죽어버려. 그럼 되겠습니까? 금방 정치 인생이 끝나. 그럼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신체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철인의 두 가지 힘을 제가 두 가지 다 살리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런 정치인이 철학까지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정치인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 몸보다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그런 철인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철인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시편 2편을 통해 진정한 철인 통치가 뭔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의미로 제가 한번 살려보자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철인 통치, 제가 플라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좀 정치 철학 강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준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고 저는 그냥 그 구절만 약간 조금 이제 써먹으려고 갖고 온 사람이고요.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철인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편 2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은요, 어찌하여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는 의문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좀 번역을 좀 편하게 하자면 왜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도 짧아요. 마라고 하는 단어, 짧은 단어예요. 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입마를 줄여서 마라고 하거든요. 부산에서는 마. 약간 좀 도전적인 단어가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의미가 상통하는 게 있다고요. 뜻이 도전적인 단어. 어찌하여, 왜? 영어로 하면 why죠. why. 왜? 시편의 저자는 시작부터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게 이야기해요. 세게. 도대체 뭔데라는 거예요. 뭔데? 어쩌라고? 왜? 저자는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어지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을 이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1절과 2절에 걸쳐서 나온 단어들인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다른 표현이겠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들,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방 나라들, 즉 민족들, 즉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를 뭐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세우신 누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신을 말로 욕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께 타격이 가요? 안 가죠. 하늘에 침 뱉으면 어떻게 돼요? 그 침이 자기한테 떨어지죠. 아무리 하늘에 대고 욕을 해도 허공에 떠도는 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님 콧웃음도 안 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욕먹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 요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싫은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름에 먹칠 안 하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도 안 믿는 사람들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욕먹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싫은 것도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아무리 하나님 욕해봤자 하나님 타격이 없잖아요. 때리는 것도 때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타격감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그런 건데 아무리 욕해도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대적할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 신을 믿는다고 하는 누구요? 우리를 욕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대적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진짜 내가 못나서 차별받는 거냐, 내가 못나서 욕먹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욕먹는 것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우리 행실이 못나서 차별받고 욕먹는 거라면 교정해야겠죠. 고쳐야겠죠. 똑바로.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욕먹는 거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욕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더 잘하도록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너라도 욕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대적하면 그게 피할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견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시편의 저자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사실 시편 2편은 다른 시편에 많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그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다른 시편에 보면 앞에 제목이 많죠. 여러분 성경 시편 조금만 살펴보세요. 제목들 다 있는데 시편 2편은 제목이 없지만 안 적혀져 있지만 이게 누가 지었는지 대부분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지은 시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다윗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윗의 상황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학자들은요 시편 2편을 장르로 따지자면 제왕시라고 부르는 제왕의 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편 곳곳에는 제왕시로 분류되는 시들이 몇 편 있거든요. 시편 이거 2편을 말고도 뭐 최소 10편 이상 있어요.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 말 그대로 통치하는 왕을 찬양하거나 왕이 어떻게 왕의 통치하는 정치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시를 제왕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 2편에는 근데 이 제왕시이지만 이 왕이 그 어떤 왕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살펴봐도 이 왕이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이 왕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지금 우리 계속 봤잖아요. 왕에게 뭐가 있어요? 왕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적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3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나라. 1절 2절에서 나왔던 이방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매여 있는 것, 그리고 결박되어 있는 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끊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결박이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뭐 밧줄로 묶어놨습니까? 뭐 쇠사슬로 묶어놨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요 당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 왕과 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민족들, 군왕들, 관원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밑에서 종속되어서, 속국이라고 하죠. 종속되어 있던 나라를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주고 받는 관계는 바꿔 말하면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것을 지금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 나라들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겠다라는 일종의 이방 나라들의 독립선언이 지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지금 시편 2편은요 제왕시 중에서도 다윗의 시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조공을 바쳤으면 바쳤지 조공을 받은 사례가 많나요?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했던, 국력이 강했던 시기는 매우 한정적이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강력한 국력이라고 하는 배경에다가 하나님까지 시편의 고백에 등장시키는 신앙심,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윗밖에 없잖아요. 이건 다윗이 분명한 거예요. 이를 기록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며. 아멘. 이게 지금 8장에 보면요. 지금 6절은 이제 다 아람이라고 한 나라만 나오지만 시리아죠, 지금의. 아람이라고 나라만 나오지 8장 전체에 보면 여러 나라가 다 나와요. 모압, 암몬 등 그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다스리던 치세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좀 어렵죠.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야 돼. 그때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이었으니까 뭘 바쳐야 돼요? 조공을 바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틈만 나면 그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걸 읽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특히 우리가 지금 불과 100년 전에 우리 뭐였어요? 우리 입장이?
일제시대에 있었죠.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이. 예. 왜냐하면 우리는 늘 지배를 당했으면 당했지 지배를 해본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약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배당하는 자의 쪽, 그러니까 약자의 편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UN 같은 국제조약 기구가 있죠. 그거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국제 정세를 우리가 낭만적으로 유엔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 여러분 옛날 그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물론 조금은 달라졌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엄연히 여러분 국제 사회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상대적인 강자가 있고요. 약자가 있어요. 강대국, 약소국이 분류가 되잖아요. 뭐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등등으로 지표를 따지잖아요. 여러분, 평등한 관계, 국제관계, 대등한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울뿐이에요, 허울뿐. 그러니까 명목상 그런 것이고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뭐예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만 봐도 우리나라 얼마나 끌려가고 있는지 보면 우리나라가 약하구나 절실히 느끼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 미국에만 끌려다닙니까? 중국 옆 나라 중국한테 맨날 끌려다니잖아요. 중국 눈치를 엄청 보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그 약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다스리던 치세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예. 방금 읽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모압, 암몬, 아람 등등 주변 국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게 많을까요? 바친 게 많을까요? 바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당한 역사가 더 많다고요. 예. 국제 정세는 냉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냉혹한 정세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받아내는 입장보다 바쳐드리는 입장에 자주 처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인데 왜 그렇게 더 많이 바쳤어요? 받아내도 모자랄 지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다윗은 뭐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끌고 왔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성공했는데 안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다른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2절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절 시편 2절. 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똑같이 동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자기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왕들이 더 많아서 그랬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방 나라들의 반발 혹은 대적에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이 웃는 게 아니에요. 저것들 봐라. 다윗이 웃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웃고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이 웃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비우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도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다. 여호와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너희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작은 나라, 지역의 나라, 너희들보다 지금 조금 더 세 보이는 그 나라, 그러니까 여러 왕들 중에 하나인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 왕을 대적하고 있는 거라. 그걸 모르고 너희들이 지금 까불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 온 세상의 왕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고 계신다,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이없는 웃음, 어이없음에서 오는 웃음은 이내 곧 무엇으로 바뀌는지 우리 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분을 발하며 진노하신다. 여러분, 앞서 봤던 4절의 웃음이
막 진짜 재밌어서 웃는 웃음이 아니, 긍정적인 웃음이 아니라 뭐 어떤 웃음이었는지 지금 5절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이없어서 웃으시다가 5절에서 분을 발하신다. 여러분, 여기 분을 발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프라고 하는데 그냥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그럼 진짜 화나면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 이미지 통해서 어떻게 해요? 콧김이 슉슉 나오잖아요. 이 이미지. 예. 콧김을 씩씩 내뿜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신다. 진노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다고 합니다.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러분 직접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모형이 되는 나라, 구약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 이스라엘도 하나님 직접 와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이라고 하는 대리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이념과 철학을 그대로 담아내야 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정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왕.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어디다가 세우셨다고 지금 합니까? 어디다가? 시온산. 여러분 이거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을 예루살렘 궁전에 세우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온산은 뭐예요?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직업적으로 얘기하면 왕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디 있어요? 시온산에 있어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사랑했잖아요. 궁전보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을 더 사모한다 말했잖아요. 시온산 언덕. 하나님은 이 왕을 어디다 세우냐? 시온산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왕이 제사장은 아니지만요, 그 누구보다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했습니다. 또 그 율법으로부터 얻게 된 그 지혜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 사랑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바로 말하는 철인 통치라는 겁니다. 철인 통치. 율법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요. 이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번 7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히브리서 말씀의 원본이기도 하고 또 찬양의 그 가사이기도 하죠. 내 아들.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예로부터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신의 대리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역사만 해도 그래요. 역사로 하기엔 뭐 신화에 가깝지만 아무튼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단군 왕검도 결국 뭐예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 고구려 건국 설화에 나오는 주몽도 거슬러 올라가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또한 고대 사회의 왕들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왕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여러분 또 이집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오는 자기를 가리켜서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고대 사회를 지나서 중세 시대가 되고 이성적 사고가 그때 가능해졌죠. 그런 흐름 속에서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적어도 이 말까지는 했어요.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부터 직접 받은 거다,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이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만큼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혹은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만큼 이러한 절대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전근대적 사상을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권력은 있어야지만 그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할 수 있는 것 또한 맞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권력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다고 그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이라는 게 완전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 권력을 누군가는 가져가게 됩니다. 바른 권력을 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권력을 잘못 휘둘렀던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 비판해야겠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늘 우리는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왕이든 누구든 어느 누군가는 그 권력을 쥐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권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예로부터 그렇게 왕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의 아들이다 라고 자칭했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 또한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원본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가 말씀이 이제 시편이 원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또 원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요 말, 1차적 대상은 다윗 자신은 아니에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근데요, 다윗은요 이걸 확장시켜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즉 내 후손보다, 나보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들이 내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다면 나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도 이 왕조의 한 사람인데 나도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혹여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을 다윗은 스스로 주장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막중한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왕이라고 하는 직책도 감격스럽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너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니요 하나님 나도요 나도 라고 하는 내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요? 신의 아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까? 우리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로부터 왕의 아들, 즉 차기 왕, 다음 왕이 될 왕세자는 왕과 방불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왕 자신이 못 가는 곳에 왕세자가 직접 가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대접과 영광을 똑같이 받았어요. 왕자가 왕권 그 자체에 도전하지 않는 선에서 왕에게 요구하면 왕이 주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자도 그렇게 왕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신의 아들 또한 신에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 열방을 달라고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줄 거라는 거예요.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구하느냐, 많으냐. 구했는데 안 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그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큰 마음, 배포라고 하죠, 배포. 큰 마음이, 배포가 있는지,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서의 포부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구하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는 그 반대에 있는 반역 시도, 대적하는 그들의 시도는 어떻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고대 이집트 왕, 그러니까 파라오들은요, 대관식을 할 때 주변 세계에 대한 자신의 통치권을 과시하기 위해,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질그릇 같은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릇에다가. 그리고 일종의 퍼포먼스, 자기가 왕위를 받을 때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자기의 그걸, 내가 이 권력을 강하게 가져가겠다 하는 거죠. 철장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철장이 뭐예요? 철장? 철로 된 막대기예요. 철로 된 막대기. 이 철로 된 막대기가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권력을 뜻하는 거예요. 왕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사진 같은 그림이나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동상이나 이런 거? 동상이나 그림 같은 거 보면 왕들이 뭐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이런 거, 긴 막대기 같은 거. 이게 그거,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장을 든 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철인입니다. 철인. 철권을 휘두르는 통치, 철인 통치입니다. 철인 통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철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철권으로 바른 방향을 가져가야죠.
바르게 통치한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철장으로 말 안 들으면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그릇 부수듯이, 바꿔 말하면 종이장을 찢어버리듯이 아주 손쉽게 반역하는 자들을 혼낼 수 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로 마지막에 이르게 되죠.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너희는 교훈을. 자, 이게 결론이 이제 시작 부분이. 철권 통치, 철인 통치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는 군왕들 중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반역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 대들 생각하지 말고, 너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 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철인을 인정하는 철인이 되라. 여러분, 한자 두 가지 좀 제가 같이 썼어요. 철인을 인정하는 철인이 되라 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군왕들, 재판관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왕들, 여러분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자기 각자 인생의 CEO 아니십니까? 왕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자기 인생의 결정권 여러분에게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 앞에 교훈을 받고 철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결론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 해야 됩니까? 경외해야 합니다. 다윗의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알았잖아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철인 통치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렇게 세워진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려는 그 죄성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모든 자연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뭔가 지혜를 얻은 자연인, 율법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철인이라는 점이 달라야겠죠. 우리는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철인답게,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철인답게 내 인생을 통치해 나가야 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내 인생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왕이겠지만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섬기고 떨어야 합니다. 떨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떨면서 섬기는데 즐거워한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준,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 다른 즐거움이 아니라 잠깐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즐거움, 일시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승리로 통한 맛보는 그런 기쁨. 승리하면 여러분 즐겁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섬길 줄 알았기 때문에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 이어서 자기만 승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 이스라엘까지도 부강해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돈 좀 생긴다고 해서 그게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그 승리하는 그 복이 진정한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인 통치는 단순히 카리스마 있고 추진력 좀 있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한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철인 통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각자 인생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나아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가 닿는 모든 영역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영역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철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사업장 등 모든 곳이,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철인 통치가 실현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덤과 동시에 그를 즐거워하는 철인에 의한 통치를 꿈꿉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그러한 철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그렇게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그러한 철인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그러한 철인이 나타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통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빼먹은 부분을 살짝 언급하고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설교 시간 긴데 여러분 좀 그러시죠? 저도 근데 긴데 다 이렇게 길게 설교했는데 아직 다 말 못한 게 있어요. 제가 빼먹은 게 있거든요. 누구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지금?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 얘기 안 했어요. 다윗이 예고했던 건 예수님이거든요. 예.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구약만 보면 다윗이겠지만 이게 신약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의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에게 입 맞추어야 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아니면 망한다는 겁니다. 다른 대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리주의, 민주정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답입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게 곧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민주정을 꼭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독재를 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수에 의한 정치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 유대인의 횡포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네. 민주정은 곧 중우정치, 플라톤이 말한 대로 표현하자면 중우정치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중우정치가 뭐예요? 예,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 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 민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원칙이 사라진 정치, 그게 중우정치예요. 그걸 플라톤도 혐오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다수의 횡포에 의해 희생당하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철인이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철인됨을 증명하셨죠.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철인이심을, 지혜로운 철인이심을 증명하셨죠. 이 예수님께 우리의 입을 맞추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이야말로 또 다른 철인이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디 다른 이들을 철인의 길로, 철인 통치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부터 끝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 함께 말씀 듣고 나누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철인의 통치를 우리가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해림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의 철인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떠나는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